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외로움의 대표주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25절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회를 혈중을 하러 온 한 여자가 있어. 짧은 표현이지만 이 글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도 선뜻 나오지 못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병은 질병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 관계적인 격리까지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이런 출혈의 병은 접촉 자체를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가족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옷에도 침대에도 가방에도 여인의 그 어떤 물건에도 닿으면 그러면 불결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아무도 그녀 옆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호흡을 쉬고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며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의 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와 정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지금 무명의 젊은 랍비 예수님 앞에 아파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야유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고 계시던 주님이 길에서 갑자기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는 이 혈류증 걸린 여인과 시간을 허비하십니다. 시간을 허비한다는 표현을 제가 사용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2살의 딸이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소중한 회당장의 딸을 두고 추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만나면 안 됩니까? 혈루병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은 만성병이니까 일단 급한 병에 걸린 회당장의 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치료가 상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딸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급한 순간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까? 야이로의 딸보다 이 여인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온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가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자신은 부정한 여인, 그래서 12년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정한 여인인데 내가 과연 주님 앞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주님이 과연 나를 만나 주시기는 할 것인지, 그 여인의 절망과 고민과 그 안타까움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알아서 거의 기다시피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속으로 우리 주님도 함께 울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인아, 여인아,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가까이 힘을 내어 나아오거라. 조금만 더 가까이 내게 나아오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외로운 한 사람이 당신에게 나아온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중단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봐라. 나는 모든 걸 중단한다. 나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 마음을 열지 못하던 한 사람이 내게 그 마음 문 열고 나오는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스탑하시고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혈육병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할 줄 아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과 부딪히며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몸에 부딪히고 옷자락을 밟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녀 많이 병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만 나간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만이 주님을 나의 생명 되시는 분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만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경하러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서로 에워싸고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필요해서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 손 내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손이 아무리 거칠고 더러워도 잡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손길을 잡기 위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치유를,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외로운 한 사람에게 당신에게 나온 걸 보고 모든 걸 중단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힐평연을 만나 주신 주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할 줄 아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혈풍 걸린 여인을 위해 모든 걸 스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의지해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의 치유가, 주의 회복이, 주의 구원이,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눈물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회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